호세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은 여러분들 요즘 마가복음 이 날샘을 우리 늘 묵상하는데 맨 뒤에 보면 그 가정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단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샘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문제 속에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죠. 이 회당. 근데 거기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 이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시는 대로 농경사회에서 이 손은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그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겠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들어갔었죠. 8시 18분에 날샘 모레는 물된 동산 보내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여파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미쳐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그 과정 속에 소통의 단절이라 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나라가 잘못되게 되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 5천만이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정서가 점점 더 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뭔가 기능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가족 단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잘 따라가지만 조금만 더 커가면 그때부터 이 부모와 자녀들의 어떤 대화가 단절이 참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부부도 계속 살다 보면 처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함께 미래의 소망을 걸었지만 현실에 자꾸 고비고비 주저앉음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이것 때문에 가족이 붕괴가 일어나고 이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출산율마저도 이것이 정말 점점 낮아지는 이런 상황. 오늘 참 이 좀 영적인 해석이지만 또 구약의 레위기서도 보면 이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왔을까? 얼마나 문제가 참으로 그의 삶을 주저앉히고 또 여러 가지로 눌리게 했으면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한 인생을 보셨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 손 마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됐는가, 우리는 한번 이 아침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뇌출로 인해 가지고 신체가 혈압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도 선순환이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는 이럴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지금 이 손 마른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함께 받들어 보십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뭐를 내밀라?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손이 회복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는 이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손을 숨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참 크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핸디캡이 일어날 때 그걸 내가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잘은 몰라도 이 손 마른 그 모습을 숨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남들에게 보이기 싫죠. 자존심이 일어나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에 말씀을 들으려고 온 이 환우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부부의 가정이 점점 더 어떤 감정의 벽으로 막힌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또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 마음의 또는 삶의 상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이걸 드러내놓고 살아가지 않고 감추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이처럼 예배자로 선 이 한 불행한 인생,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의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 오늘 이 아침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께서, 야 아무개, 너 마음에 상처 있지 않느냐? 너 여러 가지로 참 이 모든 것들을 감추지만 말고 좀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안고 왔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토세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다쳤던 것들을 한번 열어보고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우리가 소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갈망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마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계신, 그리고 그 수많은 청중들을 주님 살펴보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시고 오늘 그가 감추고 싶었던 것,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주님이 보시고 너의 손을 내밀라, 너의 좀 상처 내밀어보라, 네 가정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밀어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참 신방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의 소망을, 윤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메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이 토세가 그냥 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 앞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문제는 주님과 그 손 마른 사람의 시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뭔가 그 산술적인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어요. 왜? 안식일 날 정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예배자로
율법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그들은 그렇게 학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 고침을 통하니까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꼬닥꼬닥 끄집어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마음의 상처가 주님도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가정의 회복 일어난다 말하면서도 정작 변화하려고 하면 비판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야, 늦었어. 그냥 좀 포기해버려.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회복을 갈망하고 변화를 의지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갈망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내 여러 가지 의지를 꺾어버리고 여러 가지 나를 주저앉히게 하는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갈망하는 한 인생에게 물을 끼얹듯 그를 아주 여러 가지로 율법의 잣대로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 모든 환경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문제가 있죠? 왜 없습니까? 장로 하면은 모든 게 완벽합니까?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만 감출 뿐이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 청년들 다 있죠. 문제가 이것을 주님은 드러내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난날에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을 했어요. 그냥 말씀 좋아 따라다녔는데 그들 속에 이제 식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세다 들녘에 그 남정네만 5천입니다. 아녀자 합쳐서 2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에게 참 음식을 나눠줄 때 소재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와 떡.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아침에 정말 뭔가 갈급한, 정말 간절한 뭔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거 주님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성령의 간절한 도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조금 내가 산다고 천만에요. 내가 지금 의지할 구석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저분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가질 때 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자꾸 시선을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자, 시선, 어떤 시선을 가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보세요.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얼마나 굴절되어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잘못했는가? 이런 지적질하기를 자꾸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규칙과 원칙 틀림이 없죠. 규칙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거기에 들어가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뭔가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더 비중이 크지요. 자, 이걸 우리 한번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 아내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좀 아침에 이 새벽에 참 설교한다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평소에 잘 들어오다가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 좀 얘기를 할까? 예?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물 한 컵 먹을 때 우리 아내들이요. 자,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제가 다음 달에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 가정사역이 돼 가지고 저한테 좀 준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정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데 우리 가정에 급격히 살다 보면 대화가 부재가 됩니다. 한 울타리에 살아도 대화가 거의 단절된 이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60이 조금 넘으셔서 목사 나는 방을 따로 쓴다 그래요. 방을 따로 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이게 통계도 나왔습니다. 따로 쓰는 부부가 함께 살지만 따로 쓰는 가정들이 점점 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당신이 왜 오늘 이렇게 늦었냐? 왜 이렇게 늦었냐? 당신은 도대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가정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그저 보자마자 애들을 보면 공부 좀 해라고 하는 공부 소리가 막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남에게 피규어의식을 부추기면서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시선이에요. 바리새인의 시선. 뭔가 법적인 어떤 하나의 그들이 가진 관례의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심리학에서 보면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공감.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들어올 때 그를 무조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얘기하지 않고 자꾸 공감해 줍니다. 또 그 속에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을 갖고 보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볼까요? 여보, 오늘 참 힘들었지? 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우리 아내들이요, 전 그렇게 좀 조금씩 달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남편의 그 고생. 또 자녀가 공부를 안 할 때 걔네들 공부를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너 그렇게 하다 인생 쪽난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 요즘 힘들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면 아이들의 마음에 닫혔던 것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여기 지금 두 가지 시선이죠. 첫째는 바리새인의 시선, 또 하나는 누구의 시선? 자, 입을 좀 열어서 예수님의 시선. 여러분은 어느 시선에 초점을 가져야 될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자, 주님은 지금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저 손 마른 자에게 자 주목하시고 손을 내밀으라 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담 하나의 어떤 여러분의 프레임 이런 것들에 가둬져 가지고 손을 안 내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꼭 이걸 내가 내 문제를 내 지금 상황을 이걸 사람들 많은데 쪽팔리게 이거 내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 그렇게 참 많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꺼내놓는 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게 오늘 청사로 오셨잖아요. 정말 내가 감당할 일이 뭘까? 어떤 그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담아 나눔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할 때 일어서서 손을 내미는 정말 순종과 그런 삶의 새로운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손 마른 자 보십시오. 손을 내밀을 때 시선이,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겠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늘 남들한테 괄시를 받고 자기 핸디캡을 숨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오늘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나라 손 내밀할 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아픈 사람 안수기도 할 때 두려움이 일어나요. 이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조용히 모든 걸 끝내고 기도하다가 야 이놈아, 네가 고치니? 주님이 일하지 않느냐? 너는 다만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면 오늘의 이 상황, 오늘의 이 문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끌어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늘 시선은 하늘과 맞닿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C.S. 루이스 얘기를 요즘 자주 하잖아요. 자, 하늘을 겨냥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을 겨냥하라. 자, 큰 소리로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고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전문을 실패도 괜찮아. 뭐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 저는 논문할 때 마지막 6년 차부터 기억하는데 논문 제안서부터 6번을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어떤 여순사 문제 때문에 논문을 그냥 집어 던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꾸 이것이 거절당하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함이 많았는데 시작하게 하신 이시는 하나님 아니냐,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소망을 끌어안고 이 동산에 나왔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아름다운 가정 우리 동성에 많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은 것, 내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들, 그러나 이것이 점점 클릭이 가서 거기가 무게가 거기에 쏠릴 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같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만한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주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기적이 없더라도,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함께 주님 앞에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또 부모님도 서로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약해, 오늘 이 담임 목사가 참 약합니다.
어제는 어떤 가정이 췌장암이 들어왔습니다. 몇 번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가정도.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울음이 확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력하지? 우리 가정을 조금만 열어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강한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맡길 때 제가 다음 주에는 청동문에 설교를 맡았습니다. 요즘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도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해요.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오늘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우리의 산 소망은, 좀 큰 소리로,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지금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제가 오늘 참 힘드네요.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와 기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 한 해를 너끈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우리 좀 합심 기도하고 자녀들 나온 가정들 앞에 나와서